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맞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맞고 두 번째 주일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나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496장 찬양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번역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통제와 억압 속에서 당연하게만 느꼈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유로운 자유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대선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지금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한나의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님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는데요. 얼굴이 열려야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참 신비해요. 우리 얼굴은 여러분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눈구멍 2개가 있고 콧구멍 2개가 있고 입구멍 여러분 1개가 있고 귓구멍 2개가 있고 총 여러분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구멍이 열려야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눈하고 여러분 이 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이 뭐를 보느냐, 이 뭐를 보느냐가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결정해요. 본 것만큼 생각이 나고 여러분 본 것이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다른 여러분 제주도라던가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눈으로 봤지요?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신이 여러분 갔다 와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뭐를 보느냐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보게 되면 나쁜 생각을 여러분 가져오게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꿀인 거예요. 기분이 잡쳐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벌써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하지를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듣는 것과 여러분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게.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여러분 귓구멍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려올 때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좋은 걸 들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안 좋아지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은 것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보는 거,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정신, 영혼을 여러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끔 하나님이 신비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 잘 되는 형통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콧구멍 2개하고 여러분 입구멍을 주셨습니다. 이 콧구멍하고 입구멍은 우리의 신, 여러분 몸하고 여러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몸신자를 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이 코로 좋은 공기를, 좋은 산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공기, 좋은 산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미세먼지라든가 요즘에 나노라고 하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나노들이 여러분 몸속 폐에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쌓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얼마 안 가면 그게 암이 되고 그다음에 폐암으로 많이 죽는 게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코로 갖다가 여러분 안 좋은 걸 흡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병들게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최연애 집사님이 이렇게 폐 이렇게 암 수술도 하셨는데 그 최고 권위자 여러분 그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하루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왜냐? 가장 좋은 공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소를 이렇게 흡입해 주는 게 그게 내 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입구멍, 사람이 좋은 음식물, 좋은 여러분 이렇게 식물이라든가 좋은 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염되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먹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콧구멍, 여러분 입구멍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섭취해야 돼요. 사람이요 결국에는 이게 막히면 죽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눈이 막히기 시작해요. 시력이. 그 다음에 귀가 막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목구멍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목구멍이 막혀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여러분 뭐가 막혀요? 콧구멍이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여러분 뭐가 막히냐? 마지막 막히는 게 귓구멍이 막혀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열려야 우리 성도들이 금년 안에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은 요셉 또는 형통하는 자 요셉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된다는 거 형통이라는 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가 여러분 하나님께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형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형통하는 자가 되는데, 첫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형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 인간적인 형통은 뭡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고, 새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보러 가는 것이 여러분 해맞이 새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해 해맞이 가갖고 다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와. 누구 뜻 이루어지려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 새해 해맞이하고 오고 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내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금년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인생 망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는 인생 여러분 파멸했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자기 뜻대로 되니까 사울왕은 그 인생이 여러분 뭘로 끝나느냐? 비극으로 끝나요. 비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뭐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돼야 여러분 형통이고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형통이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군 생활을 하든 공직 생활을 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잘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교회 멀리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여기에 요셉이가 이끌렸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여기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지금 여러분 요셉이가 끌려가고 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지금 팔려갖고 애굽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손이 묶였던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어디로? 애굽으로 지금 여러분 끌려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1절 말씀 후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느니라. 여러분 요셉을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갖고 요셉을 어떻게 여러분 사왔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왔어요. 본래 요셉은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한테 그렇게 효도하고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양들을 잘 치나 뭐 좀 가서 좀 보고 좀 와라. 그래서 여러분 도단에도 가고 세겜에도 가고 여러분 형들이 양을 잘 치나 가서 보고 오라고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됐다? 애굽에 지금 여러분 끌려갔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효도도 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요셉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기 후반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여러분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자가 됐대요. 잘 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새겨봐야 돼요.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통한 자가 여러분 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은 이스라엘 야곱한테 사랑을 받고 네가 앞으로 상속자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총애를 했고 채색 옷을 입혔고 네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갖고 끌려갖고 여러분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 안 된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네 눈에 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고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 그게 잘 된다. 우리 돈보시찰에 명강교회에 우리 이미호 목사님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여러분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 거기서 여러분 저기 검사해 보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해봤는데 다 깨끗하고 좋은데 위 내시경을 하다가 그리고는 거기서 뼈갖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암이라.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생명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위암이래요. 나이가 이제 65인데 위암이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안 좋아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뭐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할 수가 있고 여러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여러분 명의가 보면 알잖아요. 아 일기입니다. 일기라 이것은 다 복강경 수술로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순식간에 즉시 여러분 해갖고 하루 1시간인가 반 만에 수술 끝내고 그리고 와서는 다 문자를 보냈어요. 전국에서 다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뒀더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기로 가갖고 여러분 다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돼 보였지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안 좋아 보였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진 것 같고 안 돼 보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뭐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 아멘. 또한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 뭐냐?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크게 형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안 돼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요셉이가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세우려고 해도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은 나라도 될 수가 있고 가정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여러분 보초를 서고 여러분 철동같이 여러분 보초를 서도 요번에 여러분 그 저기 태전방에서 아무리 보초를 철통같이 쓰면 뭐하냐고 여러분 막 넘어다니는데 아니 막 넘어다니는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한 명의 도둑을 여러분 그 잡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서 보전을 서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헛수고가 돼요. 건강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 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편하게 뭐를 주세요 여러분?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찰되게 해주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삭에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면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흉년의 때에는 기근의 때에는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도 잘 안 되고 우양을 길러도 우양이 잘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고 그렇게 뛰어난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는 아유 그 사람이 만약 그 분야에 있는 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과 빛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간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사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캄캄한 밤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때 흉년의 때는 농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양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 뭐든지 보세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 되냐고.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거주해라. 여러분 그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저 여러분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거기는 블레셋 여러분 이 그랄 이쪽에 여러분 거기 그쪽이거든요. 그 내려가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거기 거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처세술로 볼 때에는 약사 빠르게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인간의 명철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여러분 이렇게 처세술로 볼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약사 빠른 거고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주 실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여러분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졌는데 몇 배나 잘 됐어요? 100배나 잘 되는 거야. 100배나. 아니 기근의 때이고 흉년의 때인데도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잘 되게 우양을 기르는데 우양이 그렇게 막 번성하게 여러분 번성은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양이 그냥 확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면 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양의 소와 양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면 소와 양이 그렇게 잘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교회에 복을 주시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에 복을 주시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운전하는 그 차량에 복을 주시면 그 차량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샘을 팠는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파기만 하고 그냥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척박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려고 하면요 그 안반을 막 뚫고 여러분 메타 수십 킬로를 뚫고 가야 여러분 우물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얼마만 파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샘을 파기만 하면 그냥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뭐를 주시는 거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 잘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지식만 많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만 많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다? 그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뭐를 정했어요? 뜻을 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뜻을 정하는 것. 금년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메대, 바사, 여러분 고레스 시대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형통하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새해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금년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냥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바벨로니가 무너지고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찬양하고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스올에서 올려주기도 하시고 한 달 뿔을 들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열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어야 잘 된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아들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을 가정에 뭘로 삼았어요? 총무로 딱 삼아갖고는 요셉한테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합니다. 아버지같이 도와주고 그냥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여러분 요셉을 믿고 신뢰하는지 요셉한테 요셉아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네가 우리 집에 아들이다. 아들이나 같다.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네가 아들 해라. 네가 아들 해라. 막 여러분 막 보디발이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맡겨. 요즘에 TV 가운데 여러분 그 저기 이렇게 8시 반에 하는 여러분 대표 선수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TV 드라마에 나와요. 거기 여러분 방수건설에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그 회장님 나오죠. 그런데 그 방수건설에 그 여러분 방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이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주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게 새를 들어서 사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그 장금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그 딸만 둘이었었는데 너를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따스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서울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혀줬다. 그 사람을 잘 만나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유, 건설회사의 최고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방수건설에.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잘 되고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잘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과 원장님인 함익병 씨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칠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 모 기업의 회장님한테 데리고 와갖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업의 회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면 딱 3가지를 묻더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 뭐를 해야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하면 여러분 돈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잘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만남의 은혜를. 어떤 분야든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그렇게 잘 됐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2번째 주일을 맞고 오늘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잘 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안 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좋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바꾸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금년에 이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